소중한 나. 무한 행복.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예전 소나무 회차에서 부산에서 어떤 노보살님이 이제 편지를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그 노보살님의 고모 되시는 분이 출가를 하셔서 관세음보살 이제 기도 연부를 하셔서 가피 받은 이야기를 예전에 소나무 회차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세요? 네. 뭐 잘 안 나면서도 예, 그래요. 기억나니까 다행이네요. 근데 그분이 이제 방송 보시고 너무 좋고 고맙다면서 또 재미난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 이제 화계사로 편지가 와가지고 또 오늘 이렇게 방송에 또 이런 좋은 내용이라서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예, 한번 이렇게 내용이 재밌으니까 한번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릴게요. 소나무 광호 스님께 저죠? 예. 몇 주간 시간이 옮겨진 줄 몰라 오늘도 8시 30분에 또 스님이 안 나오셔서 화계사로 전화했더니 종무소에서 시간을 알려주셔서 법문을 잘 들었습니다. 예, 우리가 소나무 시간대가 변경이 됐는데 새해가 지나면서 예, 그걸 이제 시간을 잘 모르셨나 봐요. 변경된 걸. 우리 내외는 소나무 시간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고모님 경험담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스님을 통해 들었다고 생각하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생생한 정보 하나 더 드리고 싶어 피를 들었습니다. 친구 스님의 아버지가 6.25 때 행방불명 되셔서 생사에 확인이 안 되어 스님이 된 후에 동대문구 숭인동 청룡사에서 20대 초반에 지장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을 때 한 절에 사는 스님 꿈에 어떤 분이 나타나셔서 그 꿈속에서 내가 딸 대련 스님을 한번 만나고 싶어 왔다고 하셔. 꿈속에서 요 스님이 꿈속에서 지금 시장 가고 없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며 온다고 하니 꿈속에 친구 아버지가 빨리 가야 한다며 가시는데 그렇게 내다보니까 연꽃 송이송이를 밟고 가시더란 이야기를 듣고 스님께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구나라고 확신이 되더랍니다. 예. 성격도 정월 초하룻날 먹은 마음이 섣달 금음까지 변함이 없고 인욕보살입니다. 이렇게 덕담을 하시네요. 또 한 이야기는 어느 비구니 스님 이야기인데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3살의 스님이 되어 절집에서 자랐는데 이 비구니 스님이 속병이 생겨서 법당에서 지장기도를 하다 깜빡 졸았는데 무슨 하수구에 물 쏟아지는 소리가 들려 물이 쏟아지는 소리가 들렸대요. 이러고 보니까 스님 하문에 굵은 호수가 꽂혀서 피고름이 말 못하게 쏟아지더니 깜빡 사이에 눈을 떠서 일어나 보니 몸이 개운한 느낌이 들어 평생 건강히 잘 살다 돌아가셨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네. 생생한 부처님의 가피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도 실천은 못합니다. 예, 이제 겸손의 표현이시네요. 그 전에 친정 아버지가 평소 금강경을 많이 읽으시고 앉아서 돌아가실 때 임종 직전에 밤은 밤인데 자꾸 촛불을 켜라 하시기에 아버지 전깃불 켜졌습니다 하니 몇 번 반복하시더니 촛불을 좀 켜면 좋을 텐데 하시더니 주무시듯 가셨는데 그땐 제가 46세 46이면서도 미련해서 촛불을 몰빨켜 드린 것이 내내 가슴에 남습니다. 스님, 편지지가 허름해 죄송합니다.
손자들이 쓰다 버린 게 아까워서 이런 종이에 썼습니다. 이해하시죠? 아유, 이해하죠. 예. 스님 바쁘실 텐데 도움도 못 되는 제가 부질없는 짓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유, 아주 큰 도움이 됐습니다. 예, 여러분도 이렇게 편지 읽어 들으니까 되게 좋죠. 예, 이렇게 기도에 대한 어떤 그런 가피가 느껴지는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스님 두서없이 적었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법문 많이 하시고 성불하세요 하면서 부산에 계시는 한영순 그 할매 드림 이렇게 돼 있네요. 한영순 노보살님께서 이렇게 좋은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한영순 불자님께 너무나 감사드리는 바입니다. 예, 이렇게 또 편지를 받고 여러분들한테 부처님의 기도의 가피가 담긴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어때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제 아는 어느 젊은 불자님이 계셨는데요. 요 불자님께서도 기도를 하면서 당신이 꿈에서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저에게 직접 해주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저희 근데 불교에서는 그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 합니다. 꿈에 집착하지 말아라. 살아있는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꿈은 마음이 만든 마음의 그림자라고 합니다. 꿈에 집착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의 경전이나 그 중국의 큰 스님이나 티베트 불교의 큰 스님들 법문을 보면 우리의 업장이 소멸되는 것을 꿈을 통해서 그 징조를 확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소나무에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것도 불행하게 사는 것도 다 누가 지은 업이다? 네, 내가 과거 전생에 지었던 업의 결과이다. 전생에 복을 많이 지었으면, 선업을 많이 지었으면 이번 생에 조금 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전생에 업보가 두껍다고 하죠. 업보가 두꺼우면 복을 짓지 않고, 그리고 업장이 두껍고, 그리고 악업을 많이 지었으면 살아가는 삶이 편안하지 못하고 장애가 많다라는 말씀을 많이 제가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은 업보의 장애, 업의 장애다 해서 업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들은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지? 그러면 내가 업장이 두꺼운가 봐 이런 표현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불교에서는 업장을 소멸하면 소멸할수록 행복하고 편안한 일들이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업장을 소멸하는 게 중요한데 업장을 소멸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지어서 업장 소멸을 하고 내가 지은 공덕의 힘이 강해지면 조금씩 내 삶이 편안해진다는 겁니다. 그럼 내가 업장을 어떻게 소멸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불교에서는 수많은 기도 방법이 있는데요.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그 부처님 경전이나 그 중국이나 티베트의 큰 스님들 법문에 꿈에서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그렇죠. 부처님이나 무슨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같이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본다거나 꿈에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꿈에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어떤 분이 저 꿈에서 광우 스님 봤어요 이래서 아이고 그거 영혼 없다 이랬어요. 예, 거룩한 스님을 봐야 돼요. 예, 광우 스님은 아직 거룩하지가 않아서 참 겸손하죠. 예, 자 겸손의 미덕을 갖추고 있는 광우 스님입니다. 하여튼 불보살님을 본다거나 거룩한 스님을 본다거나 꿈에 부처님의 경전을 본다거나 그리고 태양같이 환한 광명을 본다거나 혹은 하늘 세계 천국을 구경을 한다거나 혹은 이렇게 하늘을 날아다닌다거나 하늘을 슈퍼맨처럼 날아다니는 꿈이 엄청 좋은 꿈이래요. 예. 그리고 절벽에서 떨어지는 거 말고요. 예. 하늘을 날아다니는 꿈을 꾸거나 그리고 몸에서 더러운 게 빠져나가거나 아까 편지에 나왔죠. 밑에 하문에 호스가 꽂혀 있고 막 피고름이 쏟아지는 꿈을 꿨다. 몸에서 더러운 게 쑥 빠져나가는 꿈을 꾸는 것이 업장이 소멸되는 길몽이라고 합니다. 기도할 때 이런 꿈들을 꾸면 내가 업장이 점점 소멸하는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너무 꿈에 집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그래서 비록 꿈에 집착하면 안 되지만 또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것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불자님께서 저한테 꿈에서 가피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이제 살짝 알려주신 적이 있는데 그분이 몇 년 전에 좀 젊으신 분인데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병에 걸리셨답니다. 그래서 큰 병을 만나가지고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었는데
요 보살님이 사람이 이제 답답하고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무언가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그 업장을 소멸하고 또 이제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기도 방법 중에 가장 좋은 게 절이라고 합니다. 이제 절수행이라고 하죠. 그래서 큰 법당에 가가지고 큰 법당에서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절을 했답니다. 그런데 뭐 우아라고 하면 참 절을 안 해보신 분들이고 절을 꾸준히 108배를 하신 분들은 500배 쉽게 하거든요. 사실 다리에 딱 힘이 붙으면 500배는 쉽게 할 수 있는데 그 젊은 불자분이 굉장히 몸이 안 좋은 상태라서 건강한 사람은 하루에 뭐 500배 절하는 게 어렵지는 않지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사실 하루에 500배 3일 동안 절한다는 게 무리가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몸을 이끌고 법당에서 이제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간절하게 이렇게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이제 절은 숫자를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게 간절하고 정성스럽게 절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정성스럽게 하루에 500배씩 3일 동안 절을 올렸는데 그 절을 마치고 밤에 당신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대요. 근데 이제 아버지께서 절에 안 다니시는데 간혹 가족이 대신 내가 기도하면 가족이 대신 꿈을 꾸는 경우도 있나 봅니다. 그 아버지께서 꿈을 꾸셨는데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아버지께서 꿈에 방에 방문을 열고 쑥 들어갔더니 방 안에 황금으로 된 황금불상에 방을 꽉 차고 있더래요. 예, 황금불상. 얼마나 좋아요. 예? 그거 팔아도 얼마야? 예, 예? 큰일 났다. 예. 예, 그래, 우리 불자가 불상 팔면 돼요? 안 돼요? 예, 안 돼요. 예, 팔지 말자는 뜻이었어요. 황금불상이 그 방 안에 꽉 차 있고 그렇게 빛이 환한 꿈을 꾸셨다고 합니다. 굉장히 길몽이죠. 그리고 요 젊은 불자님이 이제 수술을 하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워서 수술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기다리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염불을 하고 있었는데 그 누워서 염불을 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답니다. 근데 꿈속에서 비몽사몽에 자기 침대 옆에 이렇게 광우스미 입고 있는 이 가사장삼이라고 하거든요. 이 가사장삼을 다 입고 침대 옆에 다 앉으셔가지고 이렇게 자신의 이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스님께서 다 자비로운 모습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너무나 마음이 편안해져서 마음속으로 왠지 수술이 잘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꿈을 꾸고 나서 수술을 받으시고 난 뒤에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셔서 아주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 그런 젊은 불자님이 기도하셔서 꿈 얘기, 꿈 가피를 얻으신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해주셨습니다. 이런 것들 보면 정말 신비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굉장히 친분이 있는 친하게 지내는 비구니 스님이 한 분 계세요. 요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이제 차를 한 잔 마시고 있었습니다. 차 마시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뭐 스님들이 차 마시다 보니까 뭐 기도 얘기도 하고 뭐 부처님 가피 이야기도 하고 뭐 꿈 얘기도 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그 평소에 좀 말수가 적으신 스님이신데 이렇게 차를 드시더니 저한테 스님 저도 예전에 그 꿈에서 가피 받은 일이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스님 그러면 저 나중에 법문할 때 좀 써먹게 좀 들려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죠. 딱 들어보고 재미없으면 딱 이렇게 삭제해버리고 예? 재미있으면 이렇게 써먹으려고. 그 스님 좀 얘기해 주세요 하니까 그 스님께서 당신이 한 15년 전쯤, 한 15년, 20년 전쯤 일이라고 합니다. 그때 그분께서 굉장히 일찍 출가하신 스님이신데 30대 초중반에 그 폐에 구멍이 생기셨대요. 폐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한 15년 전, 20년 전쯤의 일이죠. 이게 기침을 하시면 피가 이렇게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침하다가 피 나온 적 있어요? 많이 있으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막 기침했는데 막 피가 있으면 예? 그래서 너무 이제 이분이 걱정이 돼서 이제 병원에 가니까 이제 폐에 구멍이 생겼다 그러고 또 결핵이 다른 사람한테 옮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침해서 피가 나오니까 다른 스님들이 이제 결핵인 줄 알고 오해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의사가 스님은 폐에 구멍이 나서 그런 거지 결핵이 아니라서 절대 남한테 옮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옮는 병은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했는데 옆에 스님들 보기에 왠지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같이 이렇게 살기가 좀 미안하더래요. 그러니까 자기 몸도 너무 안 좋고 해서 스님들한테 좀 너무나 눈치 보이고 미안하니까 스님들한테 민폐 끼치는 것 같아서 조용히 이렇게 절에 나오셔가지고 어디 집을 하나 구해서 이렇게 혼자 지내셨다고 합니다. 혼자 이렇게 치료를 받으면서 계시는데 기침을 해도 이게 피가 나오는 게 멈추질 않더래요. 그래서 문득 가만히 있다가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옛날부터 큰 스님들께서 수행을 하려면 복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참 내가 복이 없나 보구나.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려면 복이 있어야 돼요. 공부하려면 좋은 스승 만나야 되는 스승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같이 공부하는 도반복도 있어야 되지. 그리고 건강복이 있어야죠. 여러분 맨날 몸 아파서 병원 왔다 갔다 하는데 수행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건강복도 있어야 되지. 또 시간복도 있어야 돼요. 뭐 공부하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 예? 뭐 노느라고 없는지 몰라도 맨날 요새 기도하세요. 시간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먹고 살기 바빠서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뭐 대인관계 때문에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시간복도 있어야 되지. 그러니까 공부, 수행하는 것도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이고 내가 참 복이 없나 보다. 내가 복이 없어서 이러고 있으니 그래 복부터 좀 짓자. 내가 복을 짓자.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비구니 스님께서 무슨 복을 지을까 하다가 저 오대산에 있는 어느 비구니 사찰에 들어가셨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복 짓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복 짓는 방법 중에 하나가 간병이라고 합니다. 간병. 그렇게 병들고 괴롭고 힘들어한 사람들을 간병해주는 복이 가장 크답니다. 여러분 뭐 아프신 분 간병한 적 있는 줄 모르겠는데 얼마나 막 더럽고 손이 많이 가요. 더러운 거 다 닦아드려야 되고 힘든 거 내 잠 줄여가면서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희생을 하면서 봉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간병을 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장 큰 복 짓는 게 공양주복이라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공양주라는 표현이 있는데 한마디로 절에서 밥 짓는 분, 공양을 차리시는 분들을 공양주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이야 뭐 이렇게 밥솥도 있고 뭐 전자레인지도 있고 해서 공양 올리기가 좀 쉬워졌지만 옛날에는 가마솥에다가 수십 명 되는 스님들 쌀 씻고 그 장작대고 그 가마솥 다 이렇게 쌀 한 톨도 버리지 않고 다 그 누룽지 만들고 깨끗이 닦아내고 그래서 옛날엔 공양주가 거의 노가다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든 공양주를 수행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그 공양을 차리는 공양주 복이 복 짓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실제로 우리 스님들 중에 수행하시다가 수행이 너무너무 안 되시거나 뭐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기시면 스님들께서 내가 복이 부족해서 그렇다. 내가 스님들한테 공양주 복을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1년이나 길게는 3년 동안 그 스님들이 계시는 절에서 공양주를 하시는 스님들도 여럿 있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 비구니 스님께서도 내가 복이 없으니까 내가 수행하는 스님들 뒷바라지 해주는 내 공양주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대산에 있는 절에 들어가셨대요. 거기에 이제 몇십 명의 비구니 스님들이 계시는 곳에서 공양주를 하게 되었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 공양주가 하루에 3끼를 꼬박꼬박 몇십 명 스님들 공양을 차려야 되니 쉬워요, 어려워요? 엄청나게 어렵죠. 그리고 중요한 게 월급 받으면서 공양주 하면 복이 깎여요. 무슨 말인지 알죠? 왜냐면 기브 앤 테이크 주고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지 복 짓는 게 아닙니다. 복은 순수하게 봉사를 해야 복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봉사하고 난 뒤에 내가 이렇게 봉사했는데 누가 안 알아주나? 이러면 오히려 복이 깎이는 거예요. 남이 안 알아주고 뭐 아무런 대가 없이 순수하게 봉사를 할 때 강력한 선업과 복이 쌓인다고 합니다. 다 동감하시죠? 그러니까 요 비구니 스님께서 그 오대산에 있는 비구니 사찰에 가서 이제 열심히 이제 공양주를 하셨는데 그 키도 작고 몸도 굉장히 아담하세요. 그 뼈도 굉장히 이제 약해 보이시고
그분이 매일매일 몇십 명 스님분의 이제 새끼를 공양을 이제 죽도 끓이고 밥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한 달, 두 달 지나니까 너무 지치더래요, 몸이. 그래도 이게 수행이다 생각하고 복 짓는 마음으로 계속 봉사를 했는데 한 두어 달 지난 뒤에 너무 몸이 피곤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벽에 이렇게 기댔대요. 벽에 기대고 에구구구 내 팔자야 뭐 이러셨겠죠. 이거 왜 이렇게 힘드냐. 힘들죠. 그 벽에 기대가지고 이렇게 잠깐 눈을 감았는데 비몽사몽 이제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에 꿈을 꾸셨는데 꿈에 이렇게 허연 목욕탕이 있더래요. 목욕탕에 이제 비구니 있으면 옷을 홀딱 벗고 이제 알몸으로 목욕탕에 옷 입고 목욕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목욕하려고 이제 목욕탕에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꿈에서 기도하다가 꿈에서 목욕하는 꿈이 굉장히 좋은 꿈이랍니다. 이제 때를 벗겨내는 꿈, 그렇죠. 업장이 소멸되는 꿈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는데 그때 어느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래요. 그 어느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시더니 거기 이제 공양주 스님의 몸을 이렇게 보더래요. 이렇게 쳐다보더래요. 사람 창피하게. 이렇게 자꾸 쳐다봐. 그래서 이렇게 자꾸 쳐다봐서 왜 이러지 하는데 이렇게 알몸으로 있는데 이렇게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쳐다보더니 그걸 왜 달고 있어? 이러더래요. 그걸 왜 달고 있어? 왜 그 더러운 걸 달고 있어? 뭘 생각했길래 피식 웃으세요? 뭘 달고 있어? 어서 뱉어. 어서 버려 이러더래요. 그거 어서 버려. 그러니까 옷을 홀딱 벗고 있잖아요. 나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자꾸 버리라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더러운 거 있잖아. 그거 어서 버려 했는데 자기는 아무리 봐도 옷을 홀딱 벗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무것도 없더래요. 뭐 버릴 게 뭐 내 몸뚱아리 하나뿐이 없는데. 그래서 아니 뭘 자꾸 버리라고요. 뭐 아무것도 없어요 하니까 고 버려, 고 뱉어야지, 어서 뱉어 이러더니 갑자기 그 스님이 손을 그 공양주 스님 목에다가 손을 쑥 내밀더래요. 뱉어 이러더래요. 그래서 꿈에서도 이 스님이 왜 그러지? 근데 자꾸 뱉으라니까. 그러니까 뭘 뱉었는데 뱉는 신용 했는데 갑자기 입속에서 달걀만한 새빨간 시뻘건 핏덩어리가 이렇게 뚝 떨어지더래요. 새빨간 핏덩어리가 뚝 떨어지더니 그 우리 목욕탕에 하수구 있잖아요. 그걸로 쪼로로로 이렇게 이제 흘러가더랍니다. 자기도 깜짝 놀래가지고 어머 뭐 있다. 아직도 생생하대요. 눈에 보이듯이 너무나 생생한 꿈이었는데 시뻘건 계란 같은 그 핏덩어리가 이제 뚝 떨어지니까 더 뱉어. 아직 조금 남았어. 더 뱉어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요 공양주 스님께서 근데 스님 여기 목욕탕인데 여기서 저 더러운 걸 뱉으면 남들이 같이 쓰는 건데 이거 뱉으면 너무 더럽지 않을까 이러더래요. 꿈속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하셔서 역시 배려의 아이콘인가? 그러니까 그 이제 뱉으라고 하는 그 스님이 요거는 저절로 사라지는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뱉어. 자꾸 뱉으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뱉어 해서 이렇게 뱉으려고 하는 순간에 잠에서 딱 깼대요. 마저 못 뱉고. 그런데 뭐 내일처럼 막 굉장히 아쉬워하시네요. 그걸 뱉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거나 한 번 이렇게 뱉었잖아요. 눈에서 딱 깼는데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하더래요. 그 꿈을 꾸고 나서 눈에서 벽에서 이제 피곤해가지고 꿈을 꾸고 눈을 딱 떴는데 가슴에 무슨 뭐가 뻥 뚫린 것처럼 뭐 총 맞은 것처럼 뭐 그런 거 있어요. 그러면 슬픈 노래인가? 하여튼 뭐 폭탄이 하나 날라와서 가슴이 이렇게 뻥 뚫린 것처럼 가슴이 시원하더니 신기한 게 그 꿈을 꾸고 나서 한 번도 이제 기침을 하면 피가 안 나오더래요. 기침을 하면 피가 나오던 그 병이 그 꿈을 꾸고 나서는 뚝 하고 그게 끊어져 버렸대요. 그리고 이제 얼마 후에 병원을 갔답니다. 병원을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오랜만에 오셨는데 그 폐 사진 좀 한번 또 찍어봅시다 해서 사진을 찍었는데 계속 고개를 갸웃거리더래요. 이상하다. 그래서 스님이 뭐가 그렇게 이상하세요? 했고 옛날에 찍었던 사진하고 너무 많이 바뀌었다고. 아니 이거 어떻게 저절로 이거 구멍이 이렇게 다 보시라고 구멍이 이렇게 다 막히지 않았냐고. 이거 정말 신기하다고. 그런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시면서 그래서 제가 듣고 아이고 스님 그거 마저 뱉었어야 되는데 이랬더니 스님이 내가 아직 전생에 지은 업보가 있어서
아직 내 몸에 업보가 좀 더 남은 것 같다고 내가 앞으로 더 닦아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재미난 이야기를 해주셔서 지금 이렇게 잘 써먹고 있습니다. 예, 나중에 밥 한번 사야겠네요. 예, 어때요? 참 재밌죠? 근데 이게 진짜 저거 친한 비구니 스님이 이렇게 해주신 직접 저한테 해주신 얘기고 어디 책에서 본 내용도 아니고 그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고 또 그분이 저한테 거짓말할 리도 없잖아요. 물론 뭐 너 한번 당해봐라 뭐 이러면서 뭐 거짓말할 수도 있겠지만 그분 이렇게 평소의 모습을 보면 아주 이렇게 착실하게 그렇게 승려 수행 생활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절대 또 허튼 소리 하실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소나무의 어떤 회차를 통해서 복 짓고 가피를 얻고 또 선업을 지어서 공덕을 얻는 그런 어떤 신비한 이야기들을 많이 해드렸습니다. 실제로 우리 주변에 이런 일들이 열심히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복을 많이 지으시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업장이 소멸되고 여러분들의 삶의 행복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좋은 가피를 분명히 받으시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게 귀로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귀로 듣고 알고 재밌다 하고 한 귀를 흘릴 게 아니라 내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나도 한번 기도해보고 나도 한번 복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실천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예. 자, 예전에 좀 오래전 얘기인데요. 어느 그 보살님이 계셨는데 이 보살님께서 몸에 굉장히 심한 관절염에 걸리셨답니다. 여러분 그 관절염이 굉장히 무서운 병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보살님이 전생에 무슨 업병이 있었는지 굉장히 젊은 나이에 이제 남편이 있고 초등학생 아들이 있는데 그 애들이 3명이 있는 그런 젊은 그런 어떤 주부였는데 이 가정주부께서 그 조금씩 손가락이 이상하더니 이 관절염이 심하게 걸려서 손가락으로 팔꿈치 무릎으로 해가지고 매번 그 관절에서 물을 빼지 않으면 생활이 힘들 정도로 계속 물이 차고 심각한 관절염에 걸리셨대요. 나중에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가 됐답니다. 맨날 침대에 누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관절 조금만 아파도 걸을 때 엄청 통증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분은 1분 1분이 항상 관절에 통증이 느껴지고 계속 관절에 물이 차는 병입니다. 그러니까 이분께서 남편 보기도 미안하고 자식들 봐도 너무 안쓰럽고 문득 안 좋은 생각을 일으킵니다. 내가 그냥 죽어버리자. 내가 지금 죽어버리고 차라리 남편이 새 장가 들어서 좋은 마누라 얻으면 남편도 편안하고 내 자식들도 지금보다는 덜 고생하겠다 싶어서 그 다량의 수면제를 드셨대요. 수면제를 먹고 자살을 시도하셨는데 그나마 이제 기사 희생하셔가지고 그렇게 목숨은 건지셨다 봅니다. 이렇게 사경을 헤매다가 이렇게 눈을 떠보니까 병원에서 남편하고 애들이 막 울면서 엄마 부르면서 막 이렇게 침대 옆에서 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아이고 내가 이런 자식 새끼를 두고 내가 죽으려고 했더니 또 이런 이제 감정이 떠오르더랍니다. 그래서 참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집으로 이제 자리를 옮겨서 그렇게 매일매일 침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제 자살을 시도했다라는 이야기가 이제 집안 식구들한테 퍼지면서 멀리 있는 이제 그 이모인가 고모한테 전화가 왔대요. 그 김천 아시죠? 경북 김천에 살고 있는 그 고모인가 이모인가 이렇게 전화가 오더니 너 왜 그런 못쓸 짓을 했냐 하면서 너 이왕 죽을 거면 이미 한 번 죽었다 생각하고 너 그 죽을 고비를 기도를 좀 해라 하더니 요 김천에 가면 수도암이라는 절이 있는데 그 여기 수도암에 큰 스님이 계시니까 물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때 종정을 하셨던 이제 법자 전자 법정 큰 스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요 수도암에 큰 스님이 계시니까 큰 스님한테 와서 인사드리고 어떻게 하면 병이 날 수 있는지 가르침을 좀 구하자. 어서 김천으로 와라. 그러니까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사람이 이렇게 몸이 아프고 무언가 의지하고 싶을 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 정법을 만나야지 이상한 사입이 만나면 오히려 막 크게 오히려 또 안 좋은 일을 겪게 되죠. 그러니까 좋은 스승 만나는 것도 자기 복인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 이제 이몽가 하시는 분이 이제 김천으로 불러가지고 그 수도암으로 올라갔는데 수도암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짐꾼을 하나 사가지고 걸어 올라가기 너무 힘들어서 지금은 차가 다 뚫려가지고 그 법당 앞에까지 차가 올라가는데 그 짐꾼이 그 이제 지게에다가 이제 몸이 아프신 관절염 걸리신 그 보살님을 이렇게 업히고 그렇게 위로 올라갔대요. 예, 짐꾼이 이렇게 이제 업어다가 그래서 큰 스님한테 이제 다리가 덜덜덜 떨리니까 스님한테 절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여튼 스님한테 인사 올리고 가르침을 구했더니 스님이 탁 보면서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이렇게 가르치더래요.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그게 다르요. 예? 뭐 더 좋은 말씀 해주실 줄 알았더니 매일매일 108배를 해라. 근데 자기는 너무나 뭐 그냥 밥 먹을 힘도 없어가지고 맨날 침대에 누워서 죽만 먹고 있는데 매일매일 108배를 하라니까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걷는 힘도 없어서 그 짐꾼이 지게 지시는 분이 이렇게 자기를 업어다가 절에까지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사람이 어느 정도 도끼가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기도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 좀 의지가 강한 분들이에요. 그냥 뭐 이러도 그만 저래도 그만 이런 분들은 오늘부터 기도 열심히 해야지 해놓고 작심삼일도 못 가더라고요. 근데 이분은 약간 그래도 도끼가 있으셨나 봐요. 그런데 내가 죽어야지 생각하고 수면제 먹고 자살 시도할 정도면 그 나름대로 조금 그래도 기가 좀 센 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시작했냐면 도저히 혼자서 무릎을 앉았다 일었을 수 없어서 옆에 가족들이 옆에서 부축을 해가지고 하루에 7번, 8번 절을 겨우 했대요. 하루에 7번, 8번. 예? 108배는 도저히 못하고. 옆에서 가족이 부축해주면 한 7번, 8번 절한 뒤에 그날은 침대에 완전히 쓰러지는 날이에요. 덜덜덜덜 떨면서. 그러면 우리 같으면 며칠 하면 너무 몸이 아파가지고 안 할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변화가 없어.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얘기 들어도 내가 실천을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예? 우리 같으면 포기할 거야 했더니 또 옆에서 네 또 이러시고. 자, 그러니까 어쨌거나 계속 이렇게 이제 108배를 꾸준히 하려고 노력을 하니까 100일이 지난 뒤에 기적같이 사람들 부축을 안 받고 기적같이 혼자서 108배를 할 정도가 됐대요. 그 몸에 체력이 붙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100일 동안 이제 7번, 8번씩 절을 한 뒤에 100일이 지난 뒤에는 혼자서 108배를 하게 됐고 갑자기 용기가 샘솟더래요. 내가 처음 기도할 때는 무릎조차 후들후들 떨려서 옆에서 누가 잡아줘야 결국 7번 절을 했는데 이제는 힘들지만 나 혼자서 108번은 그래도 절을 할 정도가 됐으니까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매일매일 조금씩 절을 해서 또 100일이 지나고 200일이 지나고 300일이 지나서 혼자서 3000배를 하게 됐대요. 예? 기적이죠? 그리고 관절염이 어떻게 됐을까요? 싹 다 나았대요. 의사가 놀래가지고 의사조차도 이건 기적이라고 3000배를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말이야 쉽게 한 거지 사람 부축받고 7번, 8번 절하는 사람이 몇 개월에 3000배를 한다는 게 얼마나 기적이겠어요. 그리고 지금은 1만 배를 하신대요. 여러분 1만 배를 3000배를 빨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6시간 정도면 끝납니다. 예, 빨리 하시는 분들은 보통 뭐 8시간 건강한 사람도 한 8시간 좀 넘게 걸리는데 3000배를 빨리 하면 6시간이 걸린다 하고 6시간에서 6시간 반 만약에 10,000배를 하면 20시간 안팎이 걸리는 거예요. 빨리 하면 막 18시간 걸리고. 예. 그러니까, 아니, 잠은 한 3, 4시간 자야죠. 그러니까 중간에 잠깐 밥 먹고 바로 절해야 되는. 1만 배를 할 정도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가 널리 퍼지면서 가족분들 중에서도 불교에 관심 없던 분이 자기 눈앞에서 기적을 본 거잖아요. 야, 이건 기적이다 해가지고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다들 불교로 개종을 하셨대요. 살아있는 포교를 하신 거죠. 몸이 완전히 건강해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타 방송에서 다큐멘터리로 0.1평의 기적인가 해서 108배 효능과 효과에 대해서 방송을 했던 다큐멘터리가 있습니다. 지금도 그 유튜브 찾아보면 나오더라고요. 거기 보면 108배를 해서 몸이 굉장히 건강해지신 분들의 이야기. 그리고 실제로 어느 요가를 많이 하신 분들이 108배를 해보니까 요가의 어떤 정수,
요가의 핵심이 다 108배에 담겨져 있는 것 같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신 걸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집에서라도 여러분들이 한번 꾸준하게 이렇게 담요 깨끗한 거 놓고 한번 하루에 108배라도 절을 해보시면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 아는 분이 또 우울증을 좀 심하게 걸리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 약을 드셨는데 우울증이 솔직히 뭐 우리가 우울증을 가리켜서 저기 먹고 살기 편하니까 걸리는 병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실제로 의사들도 우울증이 굉장히 위험한 병이랍니다. 굉장히 위험한 병이래요. 그리고 우울증을 무시하면 안 된답니다. 우리가 우울증 할까 뭐 울면 안 돼 뭐 이러면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이 우울증이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경향인데 실제로 의사들도 굉장히 아주 무서운 병, 심리적인 무서운 병 중에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또 우울증 약을 먹으면 몸이 항상 깔아앉는데요. 예, 몸이 안 먹으면 막 가슴이 막 항상 막 번잡하고 그래서 갑자기 자살하시는 분들 중에 우울증 때문에 심경이 갑자기 막 급변해가지고 갑자기 그냥 욱하는 마음에 자살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약을 먹으면 막 가라앉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너무나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렇게 절에 다니셨답니다. 절에 다니고 이렇게 스님들 법문도 듣고 하다가 이제 어느 스님하고 이제 차를 마시게 됐는데 요 스님께서 그 108배를 좀 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108배를 매일매일 108배를 하십시오. 그 이분이 뭐 108배 하면 효과가 있습니까?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절수행을 꾸준히 해서 굉장히 많은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108배를 집에서라도 꾸준히 해보십시오. 이래서 집에서 이렇게 108배를 시작하셨대요. 근데 처음에는 힘들어서 108배를 다 못 채우셨대요. 힘들어서 이제 몇 번 했는데 근데 희한한 게 절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근데 실제로 한의학적으로도 우리 몸에 수승화간이라고 해서 물 숫자요. 물의 시원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서 머리가 시원해지고 불의 따뜻한 기운은 밑으로 내려가서 단전하고 아랫배 단전하고 발이 따뜻해지는 게 건강의 표본이랍니다. 근데 수승화강이 되는 가장 좋은 운동법이 또 무슨 운동이다? 절 운동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알고 했고 모르고 했고 절을 하다 보니까 점점 머리에 있던 화기운이 밑으로 내려가면서 마음이 편안한 게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뭔가 있나 보다 해가지고 꾸준히 108배를 했대요. 108배 하다 다리가 힘이 붙으니까 200배 하고 200배 하다 보니까 300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욕심이 붙어서 저기 3000배 하는 절에 가서 3000배도 주말에 같이 해보고 근데 이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얼굴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더니 약을 반으로 끊읍시다 이러더래요. 약을 반으로 끊어봅시다. 근데 약을 반으로 끊어도 그 우울증 증상이 너무나 약화돼가지고 지금은 거의 약을 드시지 않는데요. 그렇게 우울증도 지혜롭게 넘기신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불교는 실천의 종교고 수행의 종교라고 생각됩니다. 정말 기도를 하면 정말 부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건지 정말 절을 하면 효과가 있는 건지 정말 부처님이나 보살님을 향해서 내가 염불을 하면 정말 어떤 기운을 받는 건지 물론 우리 중생의 입장에선 그 모든 걸 다 헤아리기가 힘듭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하면 효과가 정말 있습니다. 정말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 위에 조명에 전기가 보이지만 전기가 어떻게 켜지는지 다 이론을 알아요 몰라요? 스위치를 켜면 전기가 번쩍하고 일어나듯이 부처님께 기도하고 절을 올리고 염불을 하면 반드시 효과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에너지가 반드시 우리 몸에 흐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단순히 알고 신기한 이야기 속으로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나도 오늘부터 한번 열심히 기도를 하고 복을 지어서 내 운명을 바꿔보겠다라는 마음으로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 선생님 108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물어보시면 요새 인터넷 치면 다 나와. 예? 동영상으로 인터넷에 자세하게 다 나오니까 선생님 저 108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못하겠어요. 그런 얘기, 나쁜 얘기 아시겠죠? 예? 다 이제 인터넷 치면 나오니까 자기가 조금만 노력하면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번 오늘부터라도 집에서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